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한국 고유의 최대명절인 설날을 맞아서 우리 가족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친척 일가끼리 모이게 되는데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날을 맞아서 함께 또 이 고향을 방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분주함 가운데서도 이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드려 온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새롭게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사도신경을 처음 이제 강해 설교하면서 오늘 두 번째를 시간을 맞았는데요. 사도신경이 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런 신앙 고백이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상대주의 시대에 타 종교가 많은 이단도 교회라고 자처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것을 잘 정립하고 정체성을 가진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불교와 무엇이 다르고 이슬람과 무엇이 다른가? 이단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의 것을 잘 확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버리면서 이단에 요동돼 버리고 타 종교의 가르침에 흔들려 버리고 미혹된다면은 우리의 가진 이런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면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대의 출발점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을 잘 요약한 어느 신앙 고백서보다도 가장 잘 요약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성경의 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복창이다. 교회 아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임하게 하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그런 말씀을 저희가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선창입니다. 이런 선창에 대해서 복창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복창이 먼저가 아니고 선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기 뜻을 알리셨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사상에서도 얻어낼 수 없는 도취해낼 수 없는 하늘의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구원의 땅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선행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복창하면서 영원히 시대마다 어느 때이든지
어느 장소에 되든 간에 어느 행편이든 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든 교회가 더불어서 영원히 분리할 복창, 영원히 분리할 합창으로서 사도신경이 우리 주에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볼 것은 사도신경은 우리의 고백이요 교회 복창이고 합창일 뿐 아니라 영원히 분리할 우리의 노래이며 성령이며 찬송입니다. 사도신경을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그런 언어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한다고 이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암송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사도신경은 암송하는 것 이상이고 고백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 주님의 계시와 주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모든 인류가 마땅히 화답하고 응답해야 할 복창일 뿐 아니라 분리해야 할 성령이고 노래이고 찬송이고 감사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냥 서술의 언어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밋밋한 딱딱한 1+1은 2다 이런 수학 공식처럼 그런 식의 진술 언어가 아닙니다. 그런 이성적인 논리적인 언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찬양의 언어예요, 감사 언어예요, 고백 언어예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할 때 고백의 본질은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은 한자말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한다, 노래한다는 말이 되겠는데 사도신경은 주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모든 신앙 고백 문서들이 모든 요리문답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에 신나 주신 모든 신앙 고백들이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생긴 우리 장로교가 받은 채택한 USBT 신앙 고백서든지 대요리문답이든지 소요리문답이든지 모든 요리문답이나 모든 신앙 고백서가 단순히 문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인편 속에서 주께 드렸던 성령이었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말하려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암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주께 올리는 성령인가?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 된 것,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 큰 은혜가 이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분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신다. 온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성령 잉태되신 것부터 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복인데 주님이 어렵고 공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모든 복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성령의 언어요 감사의 언어로 찬송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죠. 오늘 이 3대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오늘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찬송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처럼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사역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신 것,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신 것, 이 큰 복을 말하면서 주님의 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6절 말씀은 12절에서도 14절에서도 후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 부를 때 우리가 1절, 2절, 3절 부를 때에 각 후렴이 있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찬송인데요 6절과 12절, 14절은
후렴처럼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 생각할 때 찬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성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속량과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역시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이 그 핵심이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속량 죄 사함 받은 복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후렴처럼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받을 그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어떤 보장보다도, 은행이 보장보다도 대통령이 보장하고 세상 어떤 권세자가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보장자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만에 받는 복과 기업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상함하면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3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은 찬송을 시작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복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조가 사도신경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나오고 가장 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쭉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사역과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부터 해서 심판까지 어느 하나날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기 오실 년까지 다 어느 하나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일생을 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동년 탄생과 성령의 인태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원죄든 자범죄든 다 가림을 받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하나도 우리 주님 일생 한 단면 한 부분 하나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복인데 이런 구조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구조처럼 똑같은 구조가 사도신경성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주어진 것, 나 같은 자에게도 성령님이 주어진 것, 나에게도 성령님이 계신 것, 거룩한 공교회가 이 세상에 주어진 것, 성도의 교제의 땅에 주어진 것, 이것이 시온수이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몸의 부활이 큰 은혜의 복이지 않습니까? 영생이 우리의 큰 은혜지 않습니까? 이 큰 복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에 대해서, 주의 복음의 나타남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교회의 복창일 뿐 아니라 교회의 고백일 뿐 아니라 찬송이며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은 선택이고 성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의 복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업의 보장이 되는 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을 기억하는 사람, 이 복을 깨우치고 이 복을 마음에 준 사람은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말에는 좀 너무 이렇게 직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뉘앙스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약간 생생한 그런 어감이 적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 많이, 그게 3절에 정확합니다. 찬송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원어로 율레게이토스란 말입니다. 율로게이토스. 신랑은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이란 말은 율로기아란 말입니다. 복. 그러니까 동사하나도 나오고 있습니다. 율로게어란 말은 복주다, 축복하다, 복을 빌다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개역 성경에는 덜 쓰는데 개역 개정판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을 때에 복 주시되, 복이라는 말 하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복 주시다는 말이 율로게라는 동사가 있었는데 이걸 번역을 다 못한 거예요. 저는 참 개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영감된 말씀인데 이게 한자 한자를 성령이 영감하시는데 왜 번역하면서 받드는 것일까요? 약간 해석하면서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죠. 더 잘 번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을 빠뜨리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찬송하려다는 말은 복되도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복되신 분이십니다. 찬송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한 사람이 주의 복에 대해서 화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자 안에서 받은 복을 복되도다 성부여, 복되도다 성자 하나님이시여, 복되도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암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하고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신앙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삶에서도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간에 주님의 선택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주어진 나의 선택, 나 같은 자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도 주의 기쁘신 뜻을 입은 자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아들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죄인도 속량을 받고 죄 사망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를 찬양하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받을 기업에 보장해 주신 것, 어떤 도장보다도 어떤 은행장보다도 대통령의 보장보다도 확실한 보장이 있는 이 보장을 생각할 때마다 예배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심지어 투병 중에서도 온갖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자랄지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 선 어떤 위협이 선 순간할지라도 주를 찬송하며 참여하며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찬송하라는 말은 복되도다 그런 말입니다. 율로게이토스, 율로기아, 율로기오 세 말이 함께 한 세트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이 세 단을 통해서 우리 강조하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 주의 복은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늘에 속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복이라 생각하면 돈을 좀 많이 벌여야 복이고 눈에 보인 성공을 해야만 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주신 복, 이 복 때문에 찬송하는 복인데요.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또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제가 디모데전서 강해 설교하면서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인지 우리 그림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진 자가 들어왔고 결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교훈을 가르친 자가 있었고 많은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이 교회에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들, 세대 간의 갈등들, 술의 문제들,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에베소 교회에도 다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인류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교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못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못한 것도 없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 똑같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찬송하고 드리고 있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교회 걱정하면은 먼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탄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한숨이 나올 수 있는 법인데, 오늘 3절부터 말씀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해결하고 씨름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복으로 신령한 복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어려운 문제가 닥쳐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려운 문제에 닥치고 있습니까?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까? 분투하고 있습니까? 혹 질병 때문에 인생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혹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일 수도 있고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런 와중에서라도 우리 주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내가 속량 죄의 삶 얻는 복을 생각하며 찬송할 수 있겠는가? 성령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는 걸 생각하며 찬송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신경, 그 예배 순서, 그 신앙고백 순서만으로 신앙고백이 다 거쳐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좋을 때에만, 환경이 좋고 성공해야만, 물질의 복을 받고 가시는 복을 받아야만 찬송이 나오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신나는 폼을 내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하리로다. 주의 복을 깨닫는 사람은, 주의 복이 무엇이냐 하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알고,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고 이와 같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속량을 주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고 기회 보장하신 것은 결국 참미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것, 찬송의 자리에 서기 위한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만 보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앞으로 더 나아가지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뿐인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복을 깨닫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은 이 복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를 영원하게 하고 주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목표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으로, 그래서 우리 하늘에 속한 복을 받기 때문에 신자는요, 우리의 인생의 지평은 땅에 국한되지 않고 하늘에까지 우리 지평이 확대된 사람이,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복, 성령을 통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주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기껏 우리가 돈 좀 벌었다 해서, 조금 가시를 얻었다 해서 다 주님의 주신 은혜요 복이지만, 그러나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제1문답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서술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런 문답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복을 보는 사람은 이 목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목표, 교회의 목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로 선택하고 예정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였습니까? 죄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 큰 보증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러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인생의 목표와 이런 교회의 목표를 생각하시면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여러분들 사람 첫 되는 목적을 어떻게 여러분들 실제 내 마음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성공의 첫 되는 목적이라고요?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간에
성공이 우리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출세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잘못이죠. 우리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출세할 수도 있고 출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흉년 때든 풍년 때든 행복할 때이든 불행할 때든 간에 이러한 주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찬송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속량하셨고 나의 보정이 되신 것, 이걸 생각하면 나에게 이만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령 복을 생각하면서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확신 주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되며, 무엇이 나에게 위안이 되며, 무엇이 나에게 확신을 삼는, 무엇이 나의 말 흔드는 사상과 신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나에게 어떤 사상보다, 어떤 신념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공산주의보다도, 어떤 이념을 가진 자보다도 더 큰 확신이 오늘 이 놀라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끓는 피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 피를 끓게 만들고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열심을 가지게 만들고 주를 찬송의 자리에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망과 실패의 그런 삶을 내가 혹시 나 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주를 참여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첫째 복,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어떻게 주어진 선택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이어집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예정하신 것은 창세전에 하신 것이고, 이 창세전의 말은 영혼세계입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는 영혼세계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역사라 시간은 창세전과는 도저히 이거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선이 창세전과 영혼과 시간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간 속에 살면서 주님의 어떻게 영원한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 예수 믿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다. 창세전의 선택을 예정하신 것이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예배당 다니기 전부터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하신 것이지, 사랑도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어. 기쁘신 뜻대로, 마지못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뻐하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저 주시는 바, 전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고 우리의 선행과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 상관없이 주님이 은혜 가운데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 보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교회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부르신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교회로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동일한 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아들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 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이 선택이 나올 때, 예정이 나올 때 역사를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이 선택이 나올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사랑을 찬송하고 기쁜 들 찬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택이 나오면, 예정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선택받았단 말인가? 그럼 선택받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인가? 어릴 때 죽은 유아는 과연 선택을 받았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주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을 말씀하신 것, 예정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토론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택이 나올 때마다, 예정 나올 때마다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때로는 산을 보면 토론합니다. 논쟁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는가? 나같이 한다고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면서 나같이 자도 주님이 선택하셨다, 확신 속에서 주를 찬미할 수 있는가? 아니면 토론에서 맞추는가? 논쟁에서 맞추는가? 의심에서 맞추는가? 불안해서 맞추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맞춰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서 이 선택과 예정의 신앙은 항상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안내자와 똑같습니다. 예, 등산을 가든지 여행을 하든지 보면은 좋은 안내자가 참 좋은데요, 이 안내자가 우리를 멋진 걸 유적지로 그렇게 이제 우리 안내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행 가이드가 생각해보기에 이 여행객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곳에 데려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잘 풀이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참 이렇게 이제 손뼉을 치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감탄하고 탄성이 이렇게 입에 나오게 만듭니다.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한 역할은 우리에게 이 선택, 예정,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선택과 예정 신앙은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 장로교회 신자들이, 장로회 주의자들이 이 선택과 예정, 이 신앙을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토론하기 논쟁하기 위해서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선택 신앙을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의 심령처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원하시는 것처럼 장로교 신자들이 이 선택상을 강조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토론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의심하고 불안에 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 인성은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을 말씀하신 그 자리는, 주님 예정을 말씀하신 그 자리는, 성장을 말씀하신 그 자리는 찬송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택 교리를 접할 때마다, 그 외에도 어떤 중요한 교리를 접할 때마다 그 배후에는 찬송의 언어요, 감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시편 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기뻐하면서 찬송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도 지옥을 믿지 않는 신학자가 있고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주님이 사랑이시면 다 용서해야 되지 왜 심판한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나 시편 9편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 다윗은 주님의 공의롭고 정직한 방위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겠다 결심하면서 찬송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맞는 주님의 귀한 일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귀한 일들을 찬송하면서 전심으로 찬송하면서 주를 기뻐하고 주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성공하는 고백부터 성리하는 고백까지 영생에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고백들인데, 영생까지 심판도 중간에 나옵니다. 심판과 영생, 몸의 부활,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우리도 마음속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울 같은 심령을, 다윗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의 심판을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평소에도 우리가 불날 성령으로서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 신앙고백 순서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모든 삶에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베소 1장 말씀은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송하는, 그 무엇도 주를 찬송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칼도,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심지어 질병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복을 생각하면서 이 복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이 퍼져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찬송입니다. 주께 올려드리는 성령입니다. 주께 올려드리는 영원한 노래인 것이죠. 모든 시대의 교회라면, 어느 시대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있는 신자라면 영원히 불리할 우리의 노래요 찬송인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도신경뿐 아니라 모든 신앙 고백서에서, 모든 여름답 속에서 그 배후에 있는 그 당시 신자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의 선택과 예정교를 접할 때마다 딱딱하고 찬기운 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덜 끓는 피 끓어오르는 그런 찬송 감사의 고백에서 그들이 선택교리를 붙잡았고 예정교를 붙잡았습니다. 과거에 흑사병이라든지 열질병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부모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뿐 아니라 우리의 언약의 자손도 주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그 생각할 때에 위로를 받고 화실을 가지면서 주를 찬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도신경뿐 아니라 모든 신앙고백 문서만의 초강 모험이 아닙니다. 그들의 찬송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불러온 노래인 것이죠. 사도신경 순서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안기만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주를 찬미하는 삶,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든 간에 어떤 형편에 내가 직면하든 간에 항상 주를 노래하고 찬미하며 살아가시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